이번에 김용희 선교사님께서 선교 부흥에 오실 때 선물을 하나 들고 오셨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최근에 쓰신 책 복음을 영화롭게 하라라는 제목의 책을 들고 오셨어요. 한 1000페이지나 되는 참 감격적인 스토리가 많이 담겨 있었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선교사님께서 전도한 스토리가 나오는데 고등학교 한 여선생님을 전도할 때였습니다. 사역일을 가지고 복음을 나누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복음 앞에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눈물로 예수님을 영접했던 선생님, 선교사님이 이렇게 준비된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특별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무나 쉽게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보고 기도가 끝나고 난 다음에 선교사님이 확인을 하기 위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선생님이 받아들인 그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셨죠? 네, 구주로 받아들이셨다라는 것의 의미란 이런 것입니다. 지금 학교 선생님으로 계시는데 혹시 하나님께서 이제는 선생 일을 그만하고 집에 가서 아이들을 양육하라고 말씀하신다면 내 생각이 어떠하든지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책 끝나기도 전에 아니 그런 것이라면 진작 처음부터 말씀을 하셔야지 내가 지금 방금 고백한 걸 취소하겠다고 취소하려라고 답변한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 구원을 얻는 하나의 수단처럼 여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선교사님께서 복음 학교를 운영을 하시는데 이 복음 학교를 통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변화를 받습니다. 한 분이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교회에 돌아가서 우리 성도들한테 참 진심 어린 사과를 드렸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그 부활의 권능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얼마 가지 않아서 교회 안수 집사님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우리 세상 살아가는 것도 참 피곤한 일인데 너무나 근본적인 그런 복음만 전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복음 학교 가기 전에 목사님의 모습이 더 좋습니다. 목사님께서 참으로 충격을 받으시고 내가 지금까지 어떤 복음을 교회에서 가르쳤는가, 너무나 쉬운 복음을 쏟아놓은 것을 회개하면서 사택을 뒤로 하고 교회를 떠나셨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에게 참 많이 반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내가 먼저 정말 알고 있으며 내가 그 복음을 바르게 전하고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정말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르게 알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사람인데 내 인생 언젠가부터 예수를 구주로 받아들였는데 그 이후로 내 삶이 정말 변화를 겪고 있는가? 오늘 바울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이 무엇인지를 먼저 말씀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복음을 정말 믿는 사람, 아는 사람이 이 복음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살아야 될지를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의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아직까지 복음을 잘 모르시는 분들, 복음을 희미하게 아시는 분들은 복음이 무엇인지를 명쾌하게 이해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확실하게 깨달을 것. 두 번째는 이미 예수님을 확실하게 알고 믿고 따라가는 분들은 정말 믿는 바대로 우리의 삶을 기꺼이 주를 위해서 드리는 결단이 일어나기를 기대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바울은 이 복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본문에서 특별한 단어를 하나 설명합니다. 비밀이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로 이 비밀이라는 단어는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영어로 미스테리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비밀. 바울서 시내에서는 이 비밀이라는 단어를 21번 이야기를 하는데 에베소서에는 6번이 나오고 그 가운데 3번이나 나오는 것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3절에 보면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시로 내게 비밀을 깨닫게 하셨다.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9절에도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숨겨왔던 그 비밀을 이제 깨닫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비밀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울은 6절에 이 비밀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 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비밀의 내용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그게 비밀의 핵심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너무나 당연하게 들려오는 말씀인데,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혁명과도 같았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구약의 배경에서 살펴봐야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외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야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율법을 지키고 의식을 따라 행하고 종교적인 모든 관습을 행해야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바울은 오늘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종교적인 모든 것을 갖춘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 그거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 긴 세월 동안 이것이 비밀로 감추어져 왔다라는 것이 우리 눈에는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수천 년 역사를 가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추어졌던 그 비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난 하나님의 비밀, 오늘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 말씀 앞에 우리의 가져야 될 첫 자세는 감격함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달달 외우고 모소경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성전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외쳤던 사람들, 그들에겐 가여진 복음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드러난 복음이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전 일이 아닙니까? 세상 많은 사람들에게 감추어진 이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는 깨닫게 하셨으니 우리가 이 말씀 앞에 가져야 될 자세는 감사와 감격이 될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성경을 많이 안다고 깨달아질 수 있는 예수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루돌프 불트만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신학을 좀 공부하다 보면 누구나가 한 번쯤은 접할 수 있는 이름의 학자입니다. 참 경건한 부모님을 둔 가정, 그의 조상 할아버지는 아프리카에서 선교사로 보내었던 경건한 가정의 아들이었습니다. 신학을 공부했고 예수님의 일대기, 또 바울 쓰신 복음서 많은 연구를 남겨서 오늘날 신학 공부하는 사람들이 거의 통과 의례처럼 보아야 될 책들입니다. 그러나 참 안타깝게 그분이 예수님의 이 비밀에 대해서, 공간복음의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연구했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는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연구하면서 예수님 당시 때는 신화적인, 1세기는 신화적인 세상이었기 때문에 성경에서 신화적인 이야기들을 다 끌어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모든 기적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 성육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신화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신화를 다 끌어내리고 나니까 남는 것은 윤리밖에 없는 겁니다.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연구하고 아무리 성경에 해박한 학자라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야 깨닫는 특별한 비밀, 은혜입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을 마치고 난 다음에 유학을 오기 직전에 히브리어 공부를 특별히 한 일이 있습니다. 구약을 전공을 했기 때문에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를 마치신 분에게 공부를 하는데 그 인격자시고 좋으신 분이신데 이분의 모습을 보면 늘 뭔가 그 평강이 없는 모습이 있어요. 저는 목사고 교수님이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을 그렇게 연구하신 분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저보고 그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예수님을 참 믿으려고 애를 쓰는데
믿겨지지가 않는다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나의 주라고, 나의 구원자라고,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 우리에게 이 비밀이 밝히 드러났다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인 줄 알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이제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가슴에 체험을 한 사람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말 내가 만났는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통해서 한번 점검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수를 정말 만났다면 나의 주인이 바뀌어져 있는가? 내 주인이 예수님으로 바뀌어져 있는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모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말씀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모시게 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구원자로 모시는 것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라는 것은 나의 구주로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모신다라는 거예요. Lord and Savior,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주님으로 주님을 받아들인다라는 말입니다. 제 신학교 같은 반 친구 중에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지지난해 와서 특별한 간증을 해요. 당신이 가르치는 학생들, 젊은이들 중에 세례를 받을 때 온 교회가 축제를 하게 됩니다. 특별한 세례식을 가지게 된다예요. 아무나 세례를 주지 않습니다. 나의 구주가 된 사람에게 세례를 줍니다. 우리는 당연한 일 아닙니까? 구주가 되어야 세례를 주는 거죠. 그 고백뿐만 아니라 정말 구주의 의미를 이해한 사람, 나의 구원자로 세이비어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과 나의 주님, 내 롤드로,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세례를 준다라는 겁니다.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믿기는 하지만 주일 성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사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물질 문제 해결이 안 된 사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혼하기 전에 동거하는 젊은이들 세례받지 못하게 합니다. 아직은 기다리라고. 정말 예수가 나의 구원자요 주님이 될 때 세례를 받으라고 권면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분 중에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요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오늘까지 오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그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셨는데 나의 주인도 내 주님이 되시는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 매일 나를 인도하는, 나를 지배하는 내 주님이 되어 계시는지, 내 삶이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참 신앙이 좋은, 또 백성들을 사랑했던 여왕이었습니다. 백성들 속에 끼어서 함께 그들과 대화 나누는 것을 참 좋아했던 여왕이 어느 날 한 과부 집에 가서 대화를 나눴어요. 참 신앙이 좋았던 과부였습니다. 여왕이 그의 신앙에 감동을 하면서 물어요. 당신 집에 이 집까지 오신 가장 고귀한 손님이 누구십니까? 그렇게 신앙이 좋은 여인이기에 당연히 예수님이요 라고 대답을 할 걸 기대했습니다. 의외의 대답이었어요. 바로 여왕 폐하입니다. 참 여왕이 실망스러운 눈빛으로 물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 땅에 찾아오셨는데 어찌 예수님이 아니고 저란 말입니까? 그 신앙 좋은 과부가 하는 말이에요. 여왕 폐하는 오늘 오신 손님이지 저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제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집에 잠시 오신 손님이 아니라 저의 주인이십니다. 매 순간 내가 그분을 위해서 있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내 존재 자체가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그분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필요에 따라서 나의 손님처럼 여기며 귀하게 모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귀한 손님이 아니십니다. 내 전부가 되시는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지 물어볼 질문입니다. 내 최고 사랑의 대상이 바뀌어져 있는가? 나의 사랑의 대상이 주님으로 바뀌어져 있는가?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세상이 싫어서가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좋았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집을 팔고 은행 잔고를 없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잘 양육하고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써있는 직업을 버리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직업을 최선을 다해서 탁월한 일꾼으로 성실하게 일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때 성경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예수님보다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귀중하게 보여도, 아무리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내 마음을 예수님보다 더 빼앗아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 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 고백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최우선 순위에 있는지를 한번 깊이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요한 사도가 하는 말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지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세상에 아무리 귀한 것이 있다 하더라도 예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할 때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한번 간단하게 점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의 사랑의 대상인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여러분들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를 키울 때, 직장을 들어갈 때, 결혼을 앞에 놓고 가장 중요한 순간에 결정을 하게 만드는 그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 중심에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이 계신다면 이런 감사해야 될 일입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내가 최고 우선순위의 사랑 대상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수님이 최우선순위가 아니라면 우리는 단순하게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은 사람, 이 복음의 비밀을 깨달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실하게 물어봐야 될 질문, 내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어졌는가? 가치관이 바뀌어졌는가?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행복하게 나름대로 잘 살면 되지, 꼭 내 가치관과 내 인생의 목적, 내 생각 다 바꿔야 됩니까? 네, 그래요. 바꾸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을 만날 때 일어나는 일이 이 변화의 일입니다. 복음을 만난다라는 것, 예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예수와 함께 세례받아 장사 지낸 바 되고 다시 살아나는 것, 계속 바울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면, 바뀌지 않는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것을 증명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바울이 소리치는 말씀이 있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새 것이 된 인생, 새로워진 인생, 주의 피의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어. 우리가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는데 이런 말 물어보세요. 내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나의 가치관도 하나 바꾸지 못한다면, 내 자신도 온전히 만족하지 못하는 내 성격도 하나 바꾸지 못하는 것이 복음이라면, 누가 정말 우리가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죽었다가 살려내게 만드는 복음이라고 어떻게 우리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예수님을 믿고 만나서 정말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가치관이 변화를 받았는가? 누구나 나름대로의
안경이 있기 마련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도 우리도 나름대로의 자기의 가치관, 안경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안경이 걸쳐져 있습니다. 예수라는 안경, 성경이라는 안경입니다. 예수님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사람을 보면 모든 것이 다 새로워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한 가지 공통된 목적이 있게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떤 일을 하든지 그 일 자체보다도 그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가, 먹든지 마시든지 새로운 가치관이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가 복음을 정말 깨달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바르게 믿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 드렸던 세 가지 질문입니다. 그분이 나의 구원자뿐만 아니라 주인이 되어 계시는가? 그분이 내 모든 결정 행동의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가?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내 가치관이 변화를 받았는가? 우리 신자에게는 너무나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하고 정직하게 반응을 한다면, 대답을 한다면 때로는 부대끼고 부담스러울 수 있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구원자 예수만을 강조하게 되면 부담이 없어요.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을 누리고 행복하게 나름대로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Savior뿐만 아니라 Lord and Savior로, 주님으로 받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대끼기 시작하고 달라져야 되는 겁니다. 완벽한 삶, 98점짜리 삶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 인생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한번 정직하게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내 속에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가장 중요한 결정, 그 결정적인 요인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이런 비밀을 깨달은 사람,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런 그리스도인에게는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삶의 양식이 있어요. 오늘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7절,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의 선물을 따라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사도 바울, 복음을 몰랐을 때도 그는 종교인으로는 완벽하게 살았습니다. 진짜 복음을 만났을 때는 종교의 모든 겉옷을 다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것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 좋은 주님을 만났다면, 죽었다가 살아나게 만든 이 복음을 만났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나누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물동이를 버려두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마을로 뛰어들어간 사마리아 여인을 기억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겉옷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생계를 유지하게 만들었던 겉옷을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갔던 바디메오, 예수님을 진짜 만났을 때 복음의 일꾼으로 자신의 삶을 드렸던 제자들, 그리고 오늘 이 사도 바울, 예수님을 만났을 때, 진짜 만났을 때 나타났던 똑같은 한 가지 공통된 변화, 영혼을 향한 눈물, 영혼을 향한 목자의 심정, 전도의 열정이 일어난다라는 말입니다.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일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을 누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영광스러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늘 바울이 이것을 은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 왔을 때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여기에 모든 비밀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더 열심히 전도하려고, 더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려고 노력하는 것 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들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당신의 은혜로 저를 충만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완전히 지배하게 되면 그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반응, 삶이 영원 전도의 삶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
복음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불태웠죠. 예수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복음의 전도자로 살아가는 삶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 바울이 이 복음을 어디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에베소서 감옥입니다. 죽음을 앞에 두고 기록한 말씀, 감옥 안에서도 외쳤던 복음이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고난 속에서도 바울이 오늘 하는 말 1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마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신자로서 받는 모든 고난을 영광이라고 외치는 바울, 성도와 교회를 위해서 받는 것을 기쁨으로 여겼던 사람, 고난과 죽음까지도 영광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다면 이런 사람에게는 두려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어떤 상황, 어떤 세상 앞에서도 겸손하나 당당할 수 있고 자유할 수 있는 사람, 그들이 주님을 알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번역했던 책의 이름이 백투 예루살렘이라는 책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 윈 형제가 쓴 책입니다. 중국에 일어나고 있는 마치 사도행전 같은 참 놀라운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에요. 그 중에 한 스토리입니다. 1967년도에 상해 아주 부유한 가정에 유엔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지극하게 믿는 자매, 공안에 잡혀 들어갔습니다. 네가 믿고 있는 예수를 한 번만 부인하라. 어찌해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으니 아이 둘을 감옥으로 데리고 옵니다.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돌려보내어 주마. 아이들은 눈물 나오 성을 칠 때였습니다. 큼직한 종이 하나 내어놓고 유엔자매는 자신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자녀들도 예수님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단 한 번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다라는 제목으로 그 이후로 23년 동안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1990년 풀려났어요. 아들이 다른 지방에 공무원이 됐다는 것을 듣고 아들을 찾아갑니다. 그 오랜 세월 보지 못했던 어머니를 바라보고 나에게는 당신 같은 어머니가 없어 하고 문을 닫고 들어가는 아들. 그런 이렇게 마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십자가를 지는 고난의 길이다. 고난 주간을 우리가 앞에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받아본, 이 복음을 위해서 받아본 마지막 고난이 언제인가? 아무런 고난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말 네가 나를 따라오기를 원하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좁은 길을 걸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맞는지 한번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 점검하기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귀한 손님이 아니라 내 주인이 맞는가? 그분이 내 모든 판단의 우선 대상,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 맞는가? 내 가치관, 인생 목적이 달라졌는가? 그런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정인으로 살아가는 삶이란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물이 깨어나는 봄날입니다. 무엇보다도 깨어나야 될 것, 우리가 사랑하는 영혼, 사람의 생명입니다. 이 봄이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을 만나야 될 그 귀한 분들,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주님을 만나서 생명을 얻어야 될 그 귀한 분들 꼭 주님께로 올려서 봄날에 생명이 싹 트듯이 하나님 안에서 영혼이 싹 트는 감격을 누리는 이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 오랫동안 감추었던 이 비밀을 깨닫고 비밀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의 의미요 인생의 행복입니다.